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목적적인 신앙이 하나는 방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내다보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다른 지도자들이 마음을 같이 모아서 우회적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거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교회는 다다익선이 아니죠. 교회는 다다익선이 능사가 아니죠. 사람은 많이 모으면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예배당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영적 모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수단과 방편 또 현실적인 어떤 관점에서 오는 것이 교회에 옳게 적용되어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이 영적인 기관으로서 교회 속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거나 또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살펴봤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10사람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보고 내용이 옳은 거예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훈련되어진 그런 군사들과 초롱성 같은 그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을 합니까? 어떻게 전쟁을 수행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보고서가 옳은 보고서죠.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보고서는 철저히 현실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계시의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도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그 성취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의 성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을 인도하셨다면 그 다음 가나안 정복도 그 다음 단계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 언약 속에 약속도 있지 않느냐. 그럼 자손 언약이 성취됐다면 그 다음 땅 언약 성취될 거 아니냐. 계시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신앙과 영적인 관점에서 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두 사람의 의견이지만 10사람의 의견보다 두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결과를 자아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성과 진정성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스룹바벨은 저들의 동참 제의를 거절했던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들의 노동력이 탐나지만 그런 현실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가 우선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시행되어져야 되겠죠. 자, 이제 거절당하자 이들이 그냥 거기서 쉽게 물러서질 않지요.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손을 약하게 한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상심시켜가지고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방해 공작을 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저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상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는 이런 상황을 전개시켜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일컬어서 손을 약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여기서 의사는 뭐 닥터가 아니라 그 고관대작들, 페르시아의 고급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관리들.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뇌물 공세를 펼쳤어요. 그래서 그 경영을 저의하였으며, 저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았다는 것이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고급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성전 재건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절부터 23절까지는요, 사실은 그 이후에, 성전 재건 이후에, 다리오 왕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 얘기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이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결론이 24절에서 나와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이 4장에 대한 해석을 저자의 의도를 쫓아서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24절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려다가 이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중단이 돼요. 이 중단이 된 것이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르니라. 536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기간이 몇 년이 지나요?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요. 20년이라는 기간. 이 20년이라는 기간이 고레스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이르러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이제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재개가 되어지는 이런 사건의 어떤 연속 속에서 이 성전 건축이 여러 가지 가사당연한 이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마침내 516년에 20년 만에 건축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4장에서 이야기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는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라는 요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중단됐어요.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건축과 연관되어진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잖아요. 성과
이 얘기가 지금 아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들은 다리오 왕 이후의 왕들이에요. 근데 성전 제거는 다리오 왕 초기 때 멈췄다가 다리오 왕 통치 후기 때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고소장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고소장을 발송하게 되는데, 보내게 되는데, 이 내용은 성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 재건 이후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후의 사건. 근데 왜 이후의 사건인 이 성벽 재건 사건을 갖다가 성전 재건 사건과 함께 더불어서 성전 재건 사건의 진행의 중간에 삽입구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성전 재건에 대한 이 방해 공작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는 성전 재건 이후의 성벽 재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전 재건 사건과 성전 재건 방해 사건과 한데 묶어서 지금 성전 재건 사건에 대한 이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했느냐, 얼마나 아주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먼저 내면 성경 건축되고 성벽 건축된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방해, 사단의 방해에 결국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때가 찰 때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진 저 부분은 일단 이 5절에서 일단락되는 거예요. 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수에로 왕과 아닥사스 왕에게 고소장을 보낸 이 사건은 성벽 재건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과 관련됐다고 해서 성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전과 성전 재건이 결국은 성벽 재건과 함께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야지 사실은 궁극적으로 재건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해는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왜 이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에스라서는 이런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반신국적 세력, 반신국적 세력은 결국 어떤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 그리고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엇을 지칭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칭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반신국적 세력이라는 바로 이 성전 재건에 반대하는 이들의 이 상황은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갖다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오는 사단의 어떤 그 미혹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재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